1.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용기, 심지어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까지도 모두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기로 보고 절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 즉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고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시선입니다. 후자를 선택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할 일과 편안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돌보는 순간 세상도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믿으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 오늘이 그대의 가장 소중한 날이다. 우리는 종종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선 작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조용히 흐르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삶의 기적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같은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3. 탐욕은 바다와 같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지만 그 끝은 결코 만족이 아닙니다.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가질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돈, 명예, 물건, 사람.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은 결핍을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만큼도 충분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삶, 지금의 관계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부유함은 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욕망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갈증을 없애줄 건 바닷물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입니다. 4.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상처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말로, 표정으로, 혹은 무시함으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되갚는 방식으론 고통이 계속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불러옵니다.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내가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괴롭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내가 이 감정을 놓아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평화로울 수 있는 힘입니다. 5.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자이다. 부처님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려는 의지. 그 사이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일어났을 때, 분노를 참고 말 한마디를 아꼈을 때, 유혹을 견디고 끝까지 노력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아낸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6.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밖이 시끄러울수록 안을 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부를 통제하려 들지만 진짜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는 듯 느껴지고, 내가 고요하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은 일상의 복잡함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말을 줄이고 호흡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소란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7. 모든 존재는 사라진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감정도, 소유도, 이 순간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결국엔 상처받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지나간 과거든 고이 보내주고 가볍게 걸어가야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두 손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이제 놓아야 할 때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8.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선 어떤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흔들리는가? 어떤 때에 행복을 느끼고 어떤 순간에 화를 내는가?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명확해집니다. 자기 인식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수록 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세상보다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 사람과의 갈등, 몸과 마음의 병, 고통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성장하고 어떤 이는 무너지는 차이. 그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는 대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고통은 지나갑니다. 괴로움도 내가 놓아주면 사라집니다.
내가 괴로운 건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집니다. 10.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 안에 있다.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짜 진리는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잡한 세상에서 잠시 멈춰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내면은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신을 믿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1. 행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선가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가진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생긴다고. 지금 당신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건강한 몸, 걱정해주는 사람, 하루 3끼의 식사, 잠잘 수 있는 집. 그런 것들은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쉽게 무뎌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기적이었다는 걸 잊고 살죠. 잠시 멈춰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세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을 피워냅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있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자신이 데인다. 분노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마음은 불타고 몸은 긴장하며 관계는 멀어집니다. 당신이 던지려는 말 한마디, 그 표정, 그 무시. 정말로 던지기 전에 괜찮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석탄은 나를 먼저 데이게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세요. 상처에서 왔다면 나를 더 따뜻하게 돌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13.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의 말에는 마음이 그대로 담깁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단 한마디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고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비난인가요? 응원인가요? 푸념인가요? 감사인가요? 마음이 곧 말이 되므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질 때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곧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14.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보다 더 큰 진실은 침묵 속에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그 침묵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말다툼, 감정 섞인 언쟁, 자존심의 싸움. 그런 것들에 침묵으로 대답하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배려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 용기를 내어보세요. 말보다 깊은 울림은 침묵으로부터 나옵니다. 15. 삶은 자신을 발견해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삶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 사람과의 관계, 작은 실수와 큰 기쁨,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를 잃었다고 느껴질 때조차 실은 발견의 길 위에 있습니다. 완성된 내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매일 조금 더 나아지는 나를 받아들이세요.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당신은 매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16. 생각은 씨앗이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과 고통의 열매를 맺고 긍정적인 생각은 평화와 행복을 키웁니다. 매일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나요? 난 부족해. 세상은 불공평해 같은 생각은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면 나는 노력 중이야. 이 순간도 소중해 같은 생각은 삶에 빛을 줍니다. 무의식에 심는 생각은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말처럼 쉽지 않지만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17. 욕망은 만족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통찰로 사라진다.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속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는 길은 만족이 아니라 통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걸 원하고 있는가? 를 묻는 것입니다. 그 욕망 뒤에는 외로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대신 비추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일 때 욕망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18. 지금 이 순간이 삶이다. 우리는 흔히 진짜 삶은 미래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한 뒤, 사랑을 찾은 뒤, 일이 잘 풀린 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은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한다고. 오늘의 커피 향기, 바람 소리, 친구의 웃음소리, 내 발걸음의 무게. 이 모든 게 바로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미래만 쫓는 삶은 늘 부족하고 허전합니다. 잠깐 멈춰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나를 온전히 담아보세요. 삶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19.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는 데서 온다. 부처님은 지혜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더 현명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상황을 볼 때도,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을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이 알기보다 더 깊이 느끼고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는 속도를 이깁니다. 조용히, 천천히, 더 멀리 보는 사람이 결국 진짜를 봅니다. 20. 행동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예를 들어,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주변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합니다. 신념은 내가 반복하는 행동 속에 있습니다. 작은 행동, 사소한 습관, 매일의 선택들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믿음과 일치하는가? 그 질문을 자주 던져보세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실천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21.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만든 환영이다.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자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일들 중 실제로 벌어진 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만든 환영에 스스로 갇혀 살아온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숨을 고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행동에 집중해보세요. 미래는 상상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은 허상이고 지금의 나는 현실입니다. 22.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다.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부처님은 진정한 승리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태함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며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비교를 강요합니다. 남보다 잘났는지, 더 많이 가졌는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내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승리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이겨내는 삶. 그 길은 외롭지만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유혹 하나만 이겨내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23.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 느끼지만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물결은 잠시 요동칠지언정 결국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흘러가게 두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붙잡지 말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게 두면 삶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순간 역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24.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해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말 속에는 실은 나 자신에 대한 감정도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면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놓아주세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25.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우리는 종종 조건부의 친절을 베풉니다. 나도 너한테 잘해줬잖아. 이 정도는 돌려받아야지 같은 마음.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진심 어린 말, 짧은 침묵 속의 공감. 그 모든 것이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먼저 위로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돌아와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26.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괴로움에 빠집니다. 누구는 더 잘나 보이고, 누구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구는 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고통이 자란다고.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표를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엔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감사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나만의 걸음을 인정해보세요. 그곳에서 고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27. 무지, 든 고통의 뿌리다. 고통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짜 고통은 모름에서 온다고.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화나는지, 왜 슬픈지, 왜 두려운지. 그 감정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고통은 점점 자라납니다. 무지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고통은 줄어듭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아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깨달음은 고통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28.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일 뿐이라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딘가를 더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는 교훈으로 남기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눈앞의 햇살, 들리는 바람 소리, 당신의 심장 박동.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숨결 속에 있습니다. 29. 탐욕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화려하게. 우리는 늘 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채울수록 더 허전해지는 감정, 바로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만족을 방해하고 평화를 흐리며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힘,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탐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진짜 풍요는 덜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30. 참된 자유는 외부의 해방이 아니라 마음의 해방이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유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외부의 조건이 좋아져도 마음이 얽혀 있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속박합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이 놓이는 상태입니다. 비우고 내려놓는 순간 그곳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당신은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31.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책 속에서,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 혹은 미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진정한 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다고. 그 답은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내면의 목소리는 처음엔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 목소리는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탑이 아닌 나만의 탑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장이고 그 답이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32.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행복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좋아하는 사람의 미소, 향긋한 커피 한 잔.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불행을 부르는 건 부족한 현실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잠시라도 눈을 돌려보세요. 그 순간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33.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되고 침묵 속에서 자란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주장하며.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타인의 말뿐 아니라 내면의 감정도, 자연의 소리도, 그리고 그 듣는 힘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세상의 소음을 꺼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진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요한 통찰이 있고 깊은 관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세상을 바꾸지 않고 침묵으로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나요? 34. 욕망을 따라가면 끝없이 끌려다니게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갈증과 같다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 끝은 없습니다. 그 갈증은 외부에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필요와 다릅니다. 필요는 생존을 위한 것이고 욕망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만족을 앗아갑니다. 욕망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리에는 평온이 피어납니다. 덜 바라보고 더 느껴보세요. 채우지 않아도 충분한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충만한 삶입니다. 35. 생각이 삶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생각은 단순한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면 경험이 바뀝니다. 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순간 삶은 위축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순간 삶은 확장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셨나요? 그 생각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36.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시끄러운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요동도 잠잠해진다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요란할 땐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도 바람 소리처럼 흘러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춰보세요. 고요는 없음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37. 진실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긴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단순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비교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복잡한 계산과 감정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고통을 놓고 자유로워집니다. 38.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착한 자식, 성실한 직원.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공도 공허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달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두려움이 없고 후회도 적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세요. 그 진실함이 쌓일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됩니다. 39.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송이 꽃도 한 줄기 바람도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모두 어딘가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는 또 다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는 이 연결을 깨닫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은 분리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당신도 그 하나의 일부입니다. 40.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성찰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건 빠른 속도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느리면 실패할 것 같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멈추는 건 후퇴가 아니라 성찰이라고. 가끔은 멈춰서 지금까지의 걸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맞는지.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마음은 깊어지고 생각은 정리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41.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을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 눈앞의 사람, 손에 닿는 온기. 이 모든 것이 인생입니다. 과거는 배움의 자료일 뿐이고 미래는 방향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42. 비워야 채워진다. 가득 찬 컵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걱정,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엔 평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라고.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 잠시 손을 비우는 것.
그게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비우는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고 여유가 있을 때 사랑도 기회도 기쁨도 들어옵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진짜 필요한 걸까요? 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43. 마른 칼보다 날카롭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어두운 하루를 밝혀주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말을 통해 사람은 관계를 맺고 상처받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판보다 위로를, 판단보다 이해를 담은 말.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세상에 흘려보냈을까요? 44. 탐욕은 고통의 씨앗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우리는 늘 더를 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고통을 남긴다고.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그릇입니다. 잠시 기쁨은 있어도 곧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탐욕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놓치기 싫어 불행해집니다. 탐욕을 줄이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가지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고통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합니다. 45.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자비는 때로는 부드러워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약한 자는 복수하지만 강한 자는 용서합니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나를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결국 나 자신도 치유하게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자비로웠나요? 그 자비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6.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몸은 쉬라고 하면 쉬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멈추라 해도 멈추지 않고 감정은 사라지라 해도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승자라고. 마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멈추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나에게 순종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이끌고 있었을까요? 47. 진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우리는 외모, 옷차림, 말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이라고. 따뜻한 말, 진심 어린 행동, 고운 마음씨. 이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외모는 시간과 함께 변하지만 마음의 향기는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미소에서,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꾸셨나요? 48.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만나자, 아직 시간 많아.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이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미뤘던 말은 내일 못할 수도 있고, 오늘 흘린 눈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아보세요.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피어납니다. 49.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란다. 무언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무지라고.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 상상하고 그 상상은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앨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나요? 한 발짝 더 알아가려는 마음, 직면하려는 용기.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서게 만듭니다. 50.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어떤 감정을 놓지 못합니다. 그 집착은 곧 고통이 됩니다. 놓지 못할수록 더 조이게 되고, 그 조임이 상처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편해질 수 있다고. 사랑이든 성취든 자존심이든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 놓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여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집착은 내 마음을 얽매고 비움은 내 삶을 해방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